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옵니다. 진작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은 깊은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긴 했어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믿음 성장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가 있지,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물어보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히브리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선택해서 오늘 대강절제 4주인데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셔서 집에 가서 보시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또 보신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편지입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히브리서를 썼다라고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썼어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두 군데서 큰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가 자기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메시아로 믿으면 너희는 이단이야.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을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아는 분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꾸만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가르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 사역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요, 예수가 누군지를 쓰는 우리가 그리스도론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그냥 한 길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굳건하게 서라. 예수가 누군 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배교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넘어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위대함을 썼어요. 위대하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얼마나 위대하게 여겼는지 천사를 숭배한 천사론 사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님의 아들과 심부름꾼, 이거 차이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나 된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그 뜨거운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를 먹이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게 했던 위대한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럼 모세인데, 이 모세가 가장 위대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위해서 모세는 충성했는데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가 누구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의 편지 쭉 13개가 있는데 그건 또 히브리서도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편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누구는 어느 교회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인사로 돼 있는데 히브리서는 인사 없이 바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처음부터 딱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자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대해서 그것이 묶은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 살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섬겨야지. 죄를 지으면 회개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구약시대 지나서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셨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신약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누구냐?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 끝나고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걸 통하여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 구약을 만들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게 신약이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말씀과 믿음과 연결하지 못해서 자꾸만 뭐 예수는 선지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너의 믿음의 기초가 약해져서 자꾸만 배교하고 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아주 위대한 분이다. 인간 피조물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성을 쓰고 있죠. 예수님의.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하고 비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결국은 뭐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네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므로 천사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 위대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그리스도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긴 해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 집에서 충성했으나 그는 종으로서 충성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스크린봇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종으로서 신실했다. 신실한 말은 원어가 피스티스,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같이 충성, 신실했으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누군 줄을 듣고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꾸만 핍박을 하고 그는 선지자 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신약 성경이 됐다. 그렇게 위대한 예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셔서 구원받고 뭐 이렇게 말한 것을 왜 너희가 자꾸만 넘어지느냐? 그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 속의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해.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렇게 못하고 듣긴 들어 아멘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스크린봇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연결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너희가 왜 넘어지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그냥 아멘. 교회에서는 원래 목사님 저렇게 말하면서 다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는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70%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설교했는지 제목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30%만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다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크린봇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아멘 받았잖아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해서 삶으로 연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 읽고 듣지만 막상 삶 속에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냐?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으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할 때, 아, 하나님이 이거 죄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믿음의 성장에 나가는 것, 삶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분의 행함을 다 들었고 나서도 마음을 다 흘려보냈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단이야 선지자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있을 때 너희들이 타 넘어가고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성근처럼 살아서 우리 심령 것을 쪼갠다. 스크린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을 묵상해서 믿음이랑 연결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맨날 그냥 세상 욕에 빠지고 넘어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막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칼날 앞에서 환난과 핍박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배교하고 어떤 사람은 왜 넘어지고 어떤 왜 유대교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심,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분이 그랬었는데 그 말씀의 복음을 너희가 흘려보냈다. 너희가 그 말씀 믿음과 삶을 연결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면서 날마다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안다는 거. 말씀을 알아야지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요, 디모데서는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이가 젊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라는 큰 교회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친구가 그 에베소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소심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병이 생기고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쓴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목회 지침서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삶이랑 연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기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 자기 영적 아들로 봤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첫 번째,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거예요. 그러면 강한 거 힘이 세고 누가 무슨 말할 때 그냥 콱 밀어붙여서 탁 잘라버리고,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육간에 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목회자는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목회하다 보면요, 육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몸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몸이 힘들면요, 게을러지고요, 자꾸만 영적으로 약해져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다가 막 스트레스가 갖고 위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더라.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포도주를 썼어요. 그게 바로 강해지라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마라. 밥을 못 먹는 거 소화가 안 돼갖고 위가 아파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당시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민간요법이었어. 조금씩 마셔서 위장병을 고치라. 그 얘기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육이 강건해 영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갔다가 막 이러면서 몇 달이 지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성경도 자연히 안 읽게 되고 아파서, 그러니까 영도 약해져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내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구나, 이 부분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그래서 약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살도 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너희가 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죠. 제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또 제가 60대 중반이 되니까 올해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다리 수술도 받고 또 눈도 뭐 수술 받고 막 이래서 안 좋았는데,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처지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그래서요, 제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지. 어젯밤에도 막 눈이 왔잖아요. 그저께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걸으면서 운동해야지. 막 밤에 막 10시도 나가서 운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돼가지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너는 십자가 군병이야, 목회자는. 그래서 고난받으라, 나처럼. 여러분, 목회의 길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막 신학교를 막 나가지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따끈따끈한 30대, 40대는요, 다 신실해요. 근데 50대, 60대가 되면요, 좀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은혜도 자꾸만, 은혜 받는데 익숙해지면요, 은혜가 안 돼,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게을러져. 그래갖고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됐지. 자꾸만 안주하려고 그러고, 편한 거 좋아하고, 높은 데 앉으려고 하고, 이런 데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나이가 많아서 죽음 끝까지 있거든요.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끝까지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과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군사로서 안일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게 아니라 고난의 삶,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삶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배경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묻게 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은혜가 습관이 되면요, 그냥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편안한 거 좋아해요. 안일한 거. 노래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아골골자 빈대라도 간다 해놓고요, 맨날 편안한 것만, 높은 것만. 안 되지. 삶이랑 연결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 실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란 뭐냐면 육신적인 정욕, 성공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 그거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게,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한번 내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아니, 의자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말고 내가 평상시에 누구랑 교제하나 보자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을, 내가 누구랑 교제하잖아요? 그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믿음 생활 잘했어도 밖에 나가서 맨날 뭐 도박하고 뭐 술 먹고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전혀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서로 믿음의 사람을 교제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믿음의 성장이 나가야지.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런 교제는 없고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아파트 투기하고 이런 사람이랑 어울리다 보면요, 그런 방면만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내 믿음 좀 어디 좀 와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다 이렇게 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랑 연결해라, 삶이랑 연결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 심령구를 쪼개고 잘못된 거 끊어내며 내 믿음의 성장에 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흔들어놔요.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예수는 뛰어난 선지자에 지나지 않아. 근데 그를 구세주로 여기면 너희는 이단이야. 환난과 핍박과 가족에서 몰아내고 막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누구지 정확히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시작인데 이 말씀 굳게 붙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삶이랑 연결해서 살아나갈 때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봐라.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고 요셉이 또 그 아들들이 다윗왕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 다 믿음으로 살았다. 12장 이런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이 구름처럼 내 옆에 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말은 오직 히브리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제4주예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로부터 한 달 전부터 드리는 거예요. 첫째 주 촛불 하나, 둘째 주 둘, 셋째 주, 넷째 주에 촛불 4개 켰어요. 다음 주 성탄절이면 5개의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 이유는 히브리서에만 써 있어요.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일생을 썼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종합해서 6가지로만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유명한 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히브리서 말씀 쫙 6개 하면 돼요. 자, 스크린 보시죠. 6개가 뭔지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따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 2장.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럼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2장을 착 보여줬어요. 자, 첫째, 너무 길으니까 저기 끝에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시더라.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히브리서 스크린 2장 14절 밑부분만 볼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 그냥 끝장내려고.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렁벌렁 떠는 사람에서 죽을까 봐 이래 두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죽음 결코 두려운 게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네 번째, 히브리서 이게 다 6장이 나옵니다. 2장 16절. 자, 밑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막 흔들릴 때 예수님 탁 붙들어 주세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 위로해 주시고. 다섯 번째,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여섯 번째,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시험을 받아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6가지 히브리서 2장에만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여기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갖고 어떻게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 삶이 나오죠. 그것을 딱 축약해서 그것을 딱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이 오셨는 것을 만드는 6가지를 히브리서 2장에만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게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죽음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도울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땅에 죄악을 부린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한 자들을 다 위로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죄 용서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이거를 우리가 좀 축약해서 2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창세기하고 연결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교제하면서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영생이 없어지고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그래도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래가지고 100살 시대로 이제 우리가 도래하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했어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죽는데, 죄로 인해서 죽는데, 신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이 들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죽은 거 별거 아니야.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하고 죽어가고 두려운 자에게 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잖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없다. 아니, 크게 하세요. 죽음은 없다. 제가 얻은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이게 막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과정이 사실 두려운 거죠. 왜 이렇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 그래서 죽으면 이 땅에서 눈 감고 바로 천국에서 눈 뜨는 게 죽음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천사를 위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데 0.1초나 걸릴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1세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기억해라.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초 정도 걸릴까? 이게 죽음이고, 바로 죽은 것을 깨고 천국에서 눈 뜨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음에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죽으면 0.1초 정도 될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막 갑자기 확 죽었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애타겠죠. 근데 죽으면 바로 천사가 나를 탁 이끌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죽음은 한 1초나 될까? 뭐, 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싶어요. 죽음은, 다시, 기독교인의 죽음은 0.1초다. 정말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냥 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은즉 동일한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당하는데 뭐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아주 딱 까놓고 얘기해요.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튼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만 오셨다면 돈 걱정 안 하고 가난 이런 거 없었다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심정을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의 통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의 통.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애기 낳으면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깨끗이 져서 엄마 품에 안겠지. 말구의 통이 뭡니까? 말 먹이통이잖아요. 말들이 음식 먹다가 득실득실 남았는데 거기 세균이 가득해. 거기 넣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비천한 사람도 거기 태어나지는 않아요. 말구의 통에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목수 생활을 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러분 그냥 막 문짝을 만들고 대들보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어요. 가난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밀밭에서 밀을 깎아서 이렇게 드셨어요. 자, 오늘 점심은 저기 예배 마치니까 우리 전부 다 밀밭에 가서 밀 깎아서 먹고 갑시다. 그러다가 한 명도 교회 안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가난하셨는데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돈 걱정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런 세상 사람한테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한두 번 해보세요. 한두 번 해줘도 세 번째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께 엎드리면 내가 네 고난 그거 알아. 나도 2000년 전에 와서 너무 고난 당했고 배고픔이 뭔지도 알았고. 알았다. 그분은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와줄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난이 뭘까요? 질병이죠. 죽음이죠. 요즘은 너무 많이 모든 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여튼 교인들과 세상 사람이 걸렸다면 다 막 암이고 막 다 이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위로하지만 사실 가벼운 암이라도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게 막 사형 선고 내린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힘든 구석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속으로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 고통.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면서 죽어봤다는 거예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힘든 거,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배신이죠. 배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배신 때려 이혼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바람 펴갖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부모를 배신해. 부모가 자녀를 돈 때문에 죽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돈 몇 번 때문에,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고 떠나. 이 배신감. 가난이나 이런 거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이 배신은요, 정말 평생 가슴에 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 엎드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은돈 30명이 나를 팔았다. 이 배신의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이 다 위로하세요.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위대한 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이게 대강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강절은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첫째 주에는 촛불 하나, 둘째 주에는 둘, 셋째 주, 오늘 넷째 주니까 4개,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5개 촛불을 켜면서 촛불을 켜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시옵소서 메시아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그분이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목마음으로 기다린 게 대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04장 보면 반주 좀 해주세요. 1부, 2부 때는 찬송가를 못했어요. 3부에 보면 곧 오소서 기다리는 거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포로 고난의 생을 고달퍼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유일하고 구원하시고 죽음을 깬다. 곧 오시라 임마누엘. 우리의 1절만 부르시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1절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며 죽음을 해결해 주셨고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고난 중에 우리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을 손꼽아 목말라 기다립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천세에 뛰어난 그 만물의 창조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